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노아의 아들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에 관한 족보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다고 했냐면, 모든 피조물 인간은 이 땅에 보내질 때에 함의 상태로 보내진다. 동쪽의 상태로 보내진다. 그리고 그 함의 상태에서 성령, 곧 그리스도 예수, 말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이 유한 세상, 역사, 나라고 하는 그 인생 동안에, 그러니까 120의 해, 무드셀라의 해 동안에 나를 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야벳, 결국엔 셈이라고 하는, 곧 하나님의 이름, 진리의 말씀,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그리스도 예수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 만든 것, 그렇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함과 야벳과 그 다음에 셈의 그 후손들의 계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함에서 시작을 해서 야벳을 거쳐서 셈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자들, 건너가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진리로 완성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그죠? 내가 구원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 곧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결코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 성경을 문자로만 그대로 읽고 믿어서 이걸 행하는 것, 이걸 성경을 큐티를 해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귀신,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함으로 시작을 해서 누구나 다 처음에는 에피티미아 탐심, 그 두 마음 선악의 율법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동상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봤을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으로, 어떤 그 욕망, 탐심, 그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동상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 동상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곧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서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그 짓을 한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으로 형상화가 되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그리고 이 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처음에 이 땅에 보내졌을 때에는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함으로써, 동쪽의 상태로서. 근데 그들 중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상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 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나무. 그 나무를 보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처음에 시작은 함으로 시작했지만 야벳을 거쳐 결국에 독생자 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로 위로부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게 10장의 셈과 야벳과 함의 그 아들들의 족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맨 10장 뒷부분에 가면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들들이 여럿이 나오면 안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들은 하나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독생자를 여러분들이 하나, 오직 하나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독생자, 그죠? 그게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오직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진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10계명으로 주어졌는데 이 10개의 10계명을 막 조합을 해버리면 수백 수천 개의 율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함과 야벳과 셈의 10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럿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단 말이에요. 홍수 이후에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 후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아들이 여럿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럿이 낳아지는 아들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낳아지는 아들들은 독생자가 아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보, 여호와의 계보, 그 톨레도트, 그 계보를 이을 수 없어요. 독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진리의 아들,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곧 진리의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물론 율법과 진리의 말씀은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그 아들들은 다 가짜 아들들, 거짓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비진리의 아들들. 하나, 독생자, 진리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죄가 찼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꽉 찼어요. 그죠?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있다고는 하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생명나무가 여전히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있다고는 하는데 자기네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걸 억지로 형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떻게 형상화시킨다고 했습니까?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으로 열심히 행해요. 그러면 뭔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형상화된 뭔가가 나와요.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진 이 유토피아, 사람 입장에서의 이 유토피아, 사람이 만든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일요일에도 나눴지만 그러면 이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생명나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각 사람 그 마음 성전에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호라호하면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사실은 없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 호코스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욕심부리거나 혈기부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묵시로 그냥 함몰되어 들어가서 결국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과 묵시 내가 다 그냥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인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한테는 그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자들한테는 이게 보고 싶은 거야. 당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더니 금가락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게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안 보이니까 행위를 통해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지식나무를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지네들이. 그럼 그건 없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는 있지만 안 보여요. 육신의 종육, 안목의 종육,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는요. 그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보여요. 근데 그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생명나무를 호라호하는 자들과 호라호하지 못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율법을 행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환상, 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생명나무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건너가지 못하는 자, 건너가지 못할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둘로 세상이 갈라진 거예요. 엉망진창 지죽박죽이 됐단 말이에요. 죄가 완전히 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찼으니까 그러면 심판이 임해야 되겠죠. 심판이 있어야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그림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10장과 11장을 통해서도. 10장에서 죄가 찼습니다. 죄가 뭔지 아니? 이게 죄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장에 그 세 아들들의,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의 모습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고 주께서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 찼죠? 그러면 심판이 임해요. 반드시 구원으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태어나려면 죄를 먼저 알고 죄가 차서 심판이 먼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구원 영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0장까지 죄가 찼어요. 율법, 진리의 아들인 독생자를 놓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율법의 가짜 아들들만 엄청나게 났단 말이에요.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찼으니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그럼 심판이 임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11장 그 1절부터 5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1장 1절부터 And the whole earth was of one language and of one speech.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이 부분을 그냥 우리말로만 읽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당시에 그 지구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지역은 각기 다르게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은 뭐 언어는 동일한 한 언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0절 후반부에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방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민족들을 따라서, 족속들을 따라서 땅들이 나뉘어졌다, 사람들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게, 땅이라고 하는 게, 땅은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10장을 읽고 오대양 6대주가 그때 욕탄 때에 오대양 6대주가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오대양 6대주로 갈라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엉뚱한 소리고요. 그게 아니라 앞서서도 제가 쭉 오늘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 의해서 쪼개진 거예요.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엉망진창 지죽박죽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가 됐다는 얘기예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려면 그게 무슨 얘기냐? 각기 지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이 66권 성경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말로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행하면서 가치를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라고 하는 땅을 열심히 경작하면서 땅의 열매,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카인처럼, 아니 카인으로서. 결국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숭배하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곧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각 사람 마음밭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에피투미아 탐심, 그 두 마음 선하게 율법으로 행하면서 형상화시켰다고요. 이걸 이해를 잘 하세요. 생명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나누고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행위로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화된 무언가가 만들어져요.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나무가 보여요. 근데 그 나무는 뭐냐면 바로 금가락지로 만든 금송아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그 지식나무에 맺혀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걸 진짜로 봐요. 그렇게 각자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 상황하고도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뭐 200 몇 개국이라고 하는데 각자 저마다 각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가치 추구를 비슷하게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10장 후반부에서 했던 얘기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10장 31절 32절.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땅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민족들을 따른 것이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의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해서 나뉘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 너덜너덜 된 거예요. 너덜너덜. 응?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죠? 냉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 중세에 유럽이 끼리끼리 이렇게 몇몇 나라끼리 그 뭉쳐서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서양과 동양으로 나뉘고, 뭐 유럽, 아시아로 나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뭐 또 반대 세력.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악이야 네가 악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그 탐심 에피투미아 두 마음, 선악의 율법을 기초로 하는 그 가치 추구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는 어때요? 교단이 250개래요. 근데 여러분들 교단이 왜 생긴 건지 아세요?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고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 안에 교단이 250개라는 얘기는 적어도 이 성경에 대한 풀이가 25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걸 지금 성경이 11장 1절에서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무슨 얘기지?
똑같은 언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진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죄다 다 동일하게 무슨 짓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제자훈련, 그 다음에 큐티, 적용타령, 뭐 무슨 뭐 다음 세대 양성, 양육. 근데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다 가치추구란 말이에요. 가치추구. 이 땅에서의 가치추구. 성경을 호라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로 넘어갈게요. And it came to pass as they journeyed from the east that they found a plain in the land of Shinar and they dwelt there.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동쪽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왔대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엘로힘 여호와께서 에덴을 창설하실 때 어디에 창설했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창세기에. 동방에. 그죠? 곧 동쪽에. 잘 들어보세요. 그 동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거기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초반부를 공부해봤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담이죠. 아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인도 그렇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성경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에덴도 동쪽에 세워진 건데, 그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엘로힘 여호와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쪽이에요. 그런데 다시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예요. 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자 자기 마음 성전, 이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자기도 보이는 처럼 끄떡끄떡 하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말할 때도 그렇고 하와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봐요? 없는 건데 어떻게 봤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곧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인간들이 너무도 사악해서 그렇게 보니까 안 보이던 나무가 보이네? 신기하죠? 그 나무가 근데 뭘로 보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였고, 그리고 그 나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맺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릴 노자죠. 없는 것을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호라워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진리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문자가 아니라.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들 멋대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곧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낙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와나 이 지금 셈의 아들들이나 동쪽으로부터 이동했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아담이 분명히 에덴이 동쪽에 창설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 카인이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네들이 직접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 두 마음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있지도 않은 나무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라본 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에덴이 동쪽에 세워진 거니까, 그죠? 잘 들어보세요. 에덴이 동쪽에서 세워졌는데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자기네들 멋대로 지식나무로 보고, 있지도 않은 것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에덴이 곧 동쪽이니까 거기가 동쪽이 되겠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아담도 카인도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도 다 동쪽으로부터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쫓겨나간 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수가 탄생할 때에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따라왔다고 했어요? 별을 따라서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고 하면 별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생명나무로 보인단 말이에요. 동방박사의 의미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구축한 동쪽에서 자기들이 구축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세운 그 성 바벨탑에서 율법에 매여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함으로 시작했지만 생명나무를 호랑화하는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들이 세운 동쪽에서 진짜 동쪽,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 묵별을 찾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되돌아오는 장면.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다가 탕자로 살다가, 먼 나라로 떠나서 탕자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되찾는 장면.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11장 2절의 의미예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온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진리로 이걸 읽어내지 못하고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이렇게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하면서 성전에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진리의 말씀과 멀어져서 자기들이 직접 천국을 만들겠다고, 세우겠다고, 자기네들이 직접 성전을 건설하겠다고 자기들의 동쪽으로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인이 뭐를 한 거예요? 그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서, 거기는 방황의 뭐라고 했어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카인이 쫓겨난 그 지역 자체의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90억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카인과 같이 카인으로 방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거기가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 진짜 동쪽이 아니잖아요. 진짜 동쪽은 에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천국인데 거기서 나가서 자기들의 동쪽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에녹.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함들. 진짜 동쪽이 아닌 가짜 동쪽을 진짜 동쪽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럼 설명이 되죠? 이 동쪽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이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있는 곳을 동쪽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동쪽에서 봤을 때에 진짜 성전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약복강을 건너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말을 했었죠.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올리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우리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건물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에 있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에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목이 베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 그죠? 그 양의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결국은 동쪽에 있는. 거기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목이 잘려야 된다고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림으로도 신앙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필이면 사람들 세례를 어디서 주냐면 요단강에서만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아담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후에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다 그림이에요. 이제 이 지들이 구축한 그 동쪽에서 진짜 동쪽으로 들어오려면 그냥 못 들어와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그 불칼에 우리의 목이 베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림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3절로 넘어갈게요.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Go to, let us make brick and burn them thoroughly. And they had brick for stone, and slim had they for
mortar.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그러니까 돌 나오면은, 성경에서 돌 나오면 이게 벤이거든요. 벤, 히브리어로 벤 하면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예요. 그게 바로 아들, 독생자, 곧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네스를 할 때 그 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지금 잠깐 진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파라오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 바로 왕이 결국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가 왜 파라오를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뭐죠? 그거? 이거?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왜 졌냐면 그게 지가 하나님이 되어 왕이 되어 지가 직접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도 짓고 또 생각이 안 나네. 피라미드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동쪽이 아닌 곳을 동쪽으로 여기는 거, 거기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스스로 여기면서 구축해버리는 거.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지멋대로 형상화시킨 거. 뭘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딸린 열매를 따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체 보이지 않으니까 금가락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노래한 거. 다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같은 그림. 근데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짓기 위해 뭐를 만들어요? 벽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벽돌을 뭐를 가지고 만드냐면 지푸라기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그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성을 쌓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바로 왕과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 백성들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에요. 함으로서의 모습, 동쪽의 상태로서의 모습, 진짜가 아닌 가짜 동쪽의 상태. 근데 그걸 진짜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상태. 이해돼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그 율법의 벽돌을 가지고 지들이 직접 성을 쌓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있었다고요. 이해되죠? 여기 지금 3절에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이 벽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그 열매 맺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식나무와 딱 붙어서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는 겁니다. 지네들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꿈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그죠?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 뭔데? 벤, 아들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거.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자,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역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 또 뜻한단 말이에요. 회반죽을 대신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 독생자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를 하나로 묶는 것. 에벤, 각자, 성도 각자,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여러분 각자가 벤인 거잖아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묶여야 되잖아요. 묶인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회반죽을 통해서 묶이는 거예요. 하나로. 그 회반죽이 뭐겠어요? 그러면 성령, 진리의 말씀.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뭐를 뜻하냐면 10분의 1 호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10분의 1 호밀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11조.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회반죽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성전 독생자로 세워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 성경을 진리로 호라하지 못하면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을 가지고 그 벽돌을 묶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동쪽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건물 성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피해 제사 드리고.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사절로 넘어갑니다. And they said, Go to let us build us a city and a tower whose top may reach unto heaven, and let us make us a name, lest we be scattered abroad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뭐를 쌓는 거예요? 성읍과 탑이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자기네들 스스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그 세 번째 성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바깥에다가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밖의 것으로 직접. 그래서 건물 성전을 세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진리로 호라고 해서 진리로 가지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진짜 동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에덴이에요. 이해돼요? 내 육신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갈이 사라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사울이 바울로,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곧 다나토스의 죽음이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존재하지 않는 허구, 꿈을 진짜로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고 여겨요. 왜냐? 그걸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누구처럼? 바로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진짜 죽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없어지면 그게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또 다른 동쪽, 진짜 동쪽이 있는데 또 다른 동쪽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구축해 버린 거예요. 성전을 쌓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왕으로서,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왕 노릇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바벨성, 바벨탑. 이제 의미 이해되시죠? 천국은 동쪽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먹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리면 그게 바로 에덴의 동쪽이 되는 거고, 그건 진짜 동쪽이 아닌데 거기를 진짜 동쪽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게 되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섬기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동방 하란에 살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도 삼촌집에 가는데 마찬가지로 그 삼촌집도 어디에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같은 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진짜 동쪽에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구축한 가짜 동쪽에 있어요? 그 가짜 동쪽은 없는 거라니까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없는 거라고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And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which the children of man builded.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의 자손들. 이게 뭐예요? 그 어디에서 나오죠? 노아의 홍수 시작되기 전에 사람의 아들들과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거 네피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11장 5절에서 사람의 자손들, 이거 지금 네피림이 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엉망진창 지죽박죽 갈기갈기 찢어버린 자들, 자기네들 멋대로 선하게 율법으로 풀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세우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대요. 죄가 꽉 찬 거죠. 그죠? 죄가 꽉 찼으니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해야 되죠. 심판은 뭘로 임해요? 말로 임한다고 했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너희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거잖아요. 건너간 자와 건너가지 못한 자, 건너갈 자와 건너가지 못할 자.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워하는 자, 나라고 하는 마음성전에 새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워하는 자, 그걸 보지 못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선하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형상화시킨 자들, 그렇게 정확하게 나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사람의 자손들은 후자겠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매여 율법에 종노릇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동쪽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건설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 내버려야지. 그냥 내두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와서 박살 내요? 성령이.
말씀이, 불검이, 그 성령이 곧 심판이며 구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머리가 박살 날 거라고. 그 머리가 박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박살 내기 위해 오신 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성전, 그 있지도 않은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가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라니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 한글 사전에 있는 그 뜻으로 이걸 읽어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냥 함으로 시작해서 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 성경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임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거. 곧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 입으로는 성령 타령을 해요. 그러면 그 성령하고 앞으로 올 예수하고 도대체 뭐야? 앞으로 올 예수는 뭐고 성령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엉망진창 지죽박죽인 거야. 자기네들도 설명도 못하고 설명도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재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11장 5절이 강림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나라고 하는 머리가 박살 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가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 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10장에 새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어디서부터냐? 11장에 10절부터 셈의 계보가 다시 시작돼요. 셈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가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껴있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그러면? 10장까지의 모습은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는 죽어야 되는 육신의 예수로서의 나,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 함으로서의 나, 가짜 동쪽 상태였던 나, 가짜 동쪽을 진짜 동쪽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나,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머리가 박살 나는 거예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셈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데요? 믿음의 조상.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후손들의 아들들은 이제 비로소 다 하나씩 나와요. 10장에는 여럿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그죠? 근데 지금 11장 10절부터는 다 아들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독생자. 진리,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거. 그 그림. 건물 성전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정말로 놀라운 이 성경의 메시지, 여호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깨닫고 이게 이 안에서 체육이 돼서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